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지난 7월 26일 날 시작되어서 오늘인 8월 11일 오늘로서 모든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금번 파리 올림픽은 선수단 입장서부터 특별하게 수상 물 위에서 배를 통하여서 입장하게 된 거 아마 여러분들이 개막식을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대 올림픽 그 어떤 올림픽보다도 정말 파격적인 특별한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개회식을 진행한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부에 이런저런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기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들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제가 한 세 사람만 꼽아서 먼저 언급한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앙아시아,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차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차드. 아프리카, 여러분 아시죠? 이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차드라는 나라의 양궁 선수인 이스라엘 마다예의 그 이야기는 정말 감동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이 마다예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축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9세 때에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동네 아이들이 활을 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양궁을 활을 좀 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드디어 이제 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이는 19세 때부터 독학으로 양궁을 배워서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이 뭐냐면 전기기사입니다. 전기 고치는 이 전기기사인데 그 전기기사도 일단 중단하고 양궁에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도 한 5년 되나요? 5년 전에 아프리카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며 파리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번 경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3개 딴 사람이 있죠. 김우진 선수. 이 김우진 선수가 64강, 그러니까 김우진 선수하고 마다예하고 64강 때 64강전 때 둘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예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서 보통 쏘면은 선수들이 쏘면 못 쏘도 7점 내지는 8점, 잘 쏘면은 9점, 10점이죠. 그런데 몇 점을 썼냐면은 화살의 그 궁수가 쏘는 그 관역 가운데 제일 바깥에 선이 하얀 선 1점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그것도 올림픽 선수가 1점을 맞았다는 것은 1점을 쐈다는 것은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마다에는 자기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다에는 자비량으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양궁의 모든 장비를 자비량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한국 양궁 장비 제조 기업인 파이빅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파이빅스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백종대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열악한 환경 중에서 양궁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이 마다예의 사연을 듣고 마다예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고 양궁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다예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 파리 올림픽 뒤에 올림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죠? 4년마다 개최되는데 202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을 이제 개최됩니다. 이제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경기를 치르는 과정 중에 양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 백종대 사장님이 다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더욱이 양궁 선수 출신인 파이빅스 대표인 이 백종대 사장님은 2002년 기업을 설립했고
활, 화살, 그 다음에 조준기, 그 다음에 핑거탭, 그 손가락 보호대지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빅스는 이미 국내외 선수들의 양궁 선수들을 후원하는 업체이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거의가 다 파이빅스 화살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메달 딴 김우준 선수, 임시현, 이런 선수들 거의 다 파이빅스 화살로 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된 마다에는 파이빅스에서 베푼 그 호의를 마다에는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땡큐 코리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 기사가, 감동적인 스토리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과테말라 나라의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루아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루아노. 이 과테말라는 루아노 선수, 이 사람은 원래 체조 선수였습니다. 과테말라는 북중미에 위치한 나라인데 인구가 약 한 1830만 명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는 이런 나라입니다. 더욱이 근본 파리 대회까지는 역사상 금메달을 딴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노는 원래는 원래는 그 체조 선수인데 이번에 사격 여자 트랙 결선에서 우승하여서 과테말라 나라에게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영광스러운 이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루아노는 1995년생으로서 2011년 세계 선수권 출전을 준비하던 중에 체조 선수니까 아마 금방 보셨죠. 이 체조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허리를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2012년 런던 올림픽 예선이었던 2011년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던 중에 허리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허리가 척추가 6개가 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복도 되지 않는, 회복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데 완전한 회복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이제 척추뼈가 6개가 손상이 되었지만 의사가 치료 중에 그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체조 대신에 이 척추를 그리 많이 안 쓰고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는 다른 경기인 한 사격 정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노는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체조에서 사격 선수로 종목을 바꾸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 2016년 리우 대자 네이루 대회에서 자원봉사대회였어요. 사격 선수가 꿈이었는데 사격 선수가 출전이 안 되니까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도쿄대회에서 선수로 처음 올림픽 무대에 사격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대회를 치렀던 이 사람은 그 대회에서, 그 경기에서 26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근본 파리에선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과테말라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역사의 이정표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세 번째, 브라질 선수 가운데서 한팔 탁구 선수인 브루나 알렉산드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혈전증으로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어서 왼팔로 공을 치는 이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두 번째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3개의 메달을 딴 뒤 더 이상 꿈을 꾸며 더 큰 꿈을 꾸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럼 비록 우리나라 신유빈, 전지희 조와 경기를 치러서 졌지만 세계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브루나 알렉산드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하지 말라고 싶어요. 팔 하나, 다리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죠. 의외의 수많은 이외에도 수많은 에피소드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분명한 사실은 금메달 뒤에는 반드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선수들에게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치 영적인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이미 올림픽 경기에, 하나님의 천국 올림픽, 천국 운동 경기, 천국 올림픽에 이미 동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천국 상급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천국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는 죽어라고 올림픽 선수가 이제 선수로서 이제 출전하게 되면은 그 선수는 오직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안간힘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운동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력을 다하듯이 영적 올림픽인 천국 올림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천국 상급을 해서 주님의 상, 주님의 면류관에서 달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메인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모든 부분에, 앞에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이러므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우리식으로 본다면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전에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을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관중에 앉아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면서 뭐하고 있을까요? 잘해라 잘해라 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경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경주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주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경주함에 있어서 불편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옹고짐이 아니라 옹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무거운 짐덩어리,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옹고스라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운동선수에게 옹고스는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여러분 100m 단거리 하는 선수는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100m 단거리 선수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리털 떡다운 파카를 입고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신고 만약에 달리게 한다면 메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 옹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자기가 만들어놓은 율법과 같은 어떤 규범이나 내지는 게으름이나 내지는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나 불순종하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방해, 장애물들입니다. 옹고스, 무거운 짐덩어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우리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첫 번째 무거운 짐 옹고스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건데 카이텐 유페리스타톤 그 다음에 하말티아인데,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텐, 이거는 정관사 영어로 더, 그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말티아는 여러분 양궁 경기에서 궁수가 활을 먹여서 탁 썼는데 이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텐을 맞아야 되는데 텐에서 빛난 건 다 관역에 빗나간 화살, 이걸 바로 하말티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의도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말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여 자매라 그랬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고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죄는 쉽게 함정을 빠뜨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장비를 만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가 존다, 딴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귀는 깨라고 들리는데 영적으로는 그냥 쿨쿨 잠드는, 배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들고 있는 요나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부직 있습니다. 깨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자기는 시험 안 들었다고 하는데 시험 들면 다 기도 안 하는 사람 100%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냥 두지는 않아요. 밀가부를 타라고 까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게 되고,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소극적으로 볼 때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는 내가 참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문제, 내게 어려움을 줬던 그 문제를 짚고 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것이 적극적인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수년간 뼈를 깎는 훈련과 준비를 하지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영적 올림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이 훈련 없이 어떤 코칭 받지 않고 그냥 나 한번 활 한번 쏠 거예요, 달리기 한번 할 거예요, 터덜터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달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까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 성품대로 성질대로 한다면은 남아있는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다 젊잖아요. 그 혈기왕성한 사람이 만약에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을 따라서 룰을 따라 만약에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자기 성격대로 한다면은 거기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잠자는 거, 몸 관리, 모든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해서 하면은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훌륭한 선수,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많이 그 사단의 어떤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울타리 쳐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걷어버린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말걸요? 떠나가고 말걸 이러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러죠. 생명 건들지 마라 그러죠. 욥의 몸까지 치게 합니다. 자식까지 죽게 합니다. 그쯤 되면은 밑바닥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갑절의 복을 다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욥의 인내는 안 하려고 그래요. 못 참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복만 받으면 돼.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 복 주지 마세요 해도 저절로 하나님이 흔들어 안겨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주자의 최종 목적지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어디를 뛰어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거기를 항상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신앙의 경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수입니다. 2절 상반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뜻은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뚫어지게 주목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무리 째려봐도 종이가 빵꾸 나요, 안 나요? 에? 안 해보셨구나. 빵꾸가 날 정도로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게 아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내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주님께만 집중하여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자가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 선수 100m 단거리 선수가 달리는데 저거 목표 안 바라보고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웃기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단거리는 한 10초 안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앞만 바라보고 막 눈이 빠져나오고 그냥 사력을 해서 달려야 돼요. 눈에 한번 힘 좀 줘봐요. 앞에 있다고. 눈이 막 쑥 빠질 정도로 막 집중해야 됩니다.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막 불똥이 튈 정도로 바라보고 달리는데 누가 왔나 우리 친구가 왔나 부모님 왔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죽으라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을 해야지 갚아주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갚는 거는 고사하고 상은 고사하고 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시간, 기회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줬으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죄만 잔뜩 짓다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했다 하겠어요? 악한 종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종,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한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불의한 청지기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예상을 한번 모의고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보셨을 때 과연 선한 종인가? 선한 청지기인가? 아니면은 정말 세상 것에만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일도 없고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어떻게든 세상에 쌓고 뚱치고 쌓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그의 소출이 풍성했는데 그의 소출이 풍성했어요.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부.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더 큰 창고 더 많이 짓고 쌓고 뚱치고 가득 채우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불러갔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 아끼되 전략은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막 아끼고 자기가 배고픈데 먹고 싶은 것인데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지금 세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돼요. 지금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전화만 하면은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까? 다 갖다 바치잖아요. 뭐 전화만 하면은. 전화가 없구나. 너무 과도히 아끼는 거. 그게 자기 몸을 위해서도 신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과 같잖아요. 이 그릇을 잘 깨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깨져버렸다. 양재기가 터졌다. 바가지가 깨져버렸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 유지 관리, 보수하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담힌 것이 극대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이 뭐야? 표대가 뭐냐면 마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달리기 하듯이 마치 경주자 같이 단거리 경주자가 스파트에서 달려가듯이 그냥 샤렉을 해서 달린 거예요. 밤낮.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상반절 읽어줘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아까 어떻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뚫어지게 막 종이가 빵꾸 날 정도로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며 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믿음의 주요 했는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통치자, 인도자, 영어로는 리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통치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리더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을까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했냐 이거지요. 자,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본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얻어질 그 영광,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던 이런 정말 극형에 처하는 이런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행했지요. 이 형벌은 국가적인 대역 죄인이나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시행되었던 매우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테테레스 타이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라면은 조금 약간 원어적으로 볼 때 약간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줄여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만약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잘못 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온 인류에서 위해서 만약에 졌다면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폭을 좀 줄여서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부활해서 승리하셨고 십자가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증이 뭐야?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증명해 줬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는 어디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경기 내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요.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거룩한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자 궁극적인 승리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림으로써 최후의 승리의 표상인 영적인 금메달 리스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